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싶고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마치 아이들에게 교육하고자 학교에 보내서 학습하게 하듯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 교훈으로 삼아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온전히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시고 묵상하셔야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것만 받아들일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의 형태로 한 인격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이요 온전하신 인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를 믿는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는 한 인격으로 와 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수많은 형태로 이제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 한 인격이 우리에게서는 굉장한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개념으로, 말로 다양하게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과 인류 역사와 이 모든 것을 담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의 인격으로서 전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를 전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와 행하신 바를 아주 면밀하게 아주 깊이 묵상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는 인간 김석호고 각자가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들이 수많은 형태로 증거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어떤 흔적을 드러내고 있는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두 가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 그분의 속량하심을 전가받고 나의 죄 사함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분은 나의 믿음의 대상,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스승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모델이 되고 본이 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죄 사함의 속량을 받은 우리가 좋아, 너무 기뻐. 여러분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칭의와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하는 믿음의 두 모습이 있어요. 의롭다 칭함을,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는 죄가 없는 자라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거
성화가 있습니다. 점점점 거룩하게 되는데 누구를 닮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너무나 우리 한국 교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편중돼 있어요. 어디에요? 칭의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에 좋아하고 거기에 감격스럽게 예, 좋아요. 그것도 너무 필요해요. 그 이상을 안 나간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리스도와 같이 안 합니까? 왜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통하여 야, 너희들이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도대체 능력이 없다. 너 껍데기만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시절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같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여요. 종교의 지도자예요. 율법을 많이 알아요. 근데 도무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 욕을 먹지요.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야, 나는 내가 행함으로 보여줄게. 당신이 믿는 걸 뭘 보여줄래? 여러분 뭘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성장을 일으키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 없이 나가서 행하는 것을 사회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선을 행하면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고 말하는데 이 선은 우리 인간적인 도덕적인 것으로 가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고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려면은 여러분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라는 걸 통해서 증거가 돼야 돼요. 이제 이걸 안 하면은 선한 일을 행하면 저 분명히 도덕자 가식이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칭의와 성화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칭의된 자가 성화가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고 난 사람은 반드시 자라나요. 왜 안 자라날까요?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니까, 안 하니까,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오늘 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모이기에 힘쓰는 습관을 잃어버렸어요. 모이자 하면 안 모인다 해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합니까? 그랬더니 코로나 이후로 안 하다가 다시 하려고 하니까 하자는 소리를 아무도 안 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숫자도 잘 참여치 않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의 모임에 참여한다는 건 더더욱 어렵겠지요. 또 성경 공부의 시간을 참여하기는 더더욱 어렵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막 역사하실까요? 반드시 주신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데 이 믿음의 성장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요구합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인간의 의지적 종교 행위나 의지적 도덕적 행위가 돼요. 우리 자질에서 나와요. 결국 선한 열매를 이루지 못하고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같이 해봐야 알아요. 이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봉사하고 열심히 냈는지 아니면 믿음을 통해 했는지는 상당한 시간을 지나봐야 돼요. 그래서 바로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명심하십시다. 말씀과 기도는 필수이기도 하고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덕적 선은 거룩부터 시작해 거룩 뒤에 열매가 나와요. 거룩이 빠진 열매는 문제가 심각해요. 금요기도의 숫자가 지금 60, 70인데 한 100명 돼봅시다. 우리 교회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소망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하나,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하고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혹시 화면에 띄워보낼 수 있으신가요? 제가 두 번째에다가 다시 올릴 때는 말씀을 올려놨는데 첫 번째 말고요. 자, 일단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에서 27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 일반 은혜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 형태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만물 안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사람의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 안에 여기에다가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사람이 아니시죠. 나는 이런 존재야,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 이런 뜻이 있어를 그렇게 담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만물 하나하나가 전체 하나님을 담지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담지하고 있어요. 이것을 칼빈은 영광이라는 말로도 쓰고 섬광이라는 말로도 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로도 쓰고 우리한테는 양심이라는 말로도 쓰고 종교의 씨앗이라는 말로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는데 특별히 만드신 만물에 전부 알게 하셨으니 정직한 마음 순수한 영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더듬어 알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알만한 지식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안에 그 능력 안에 주셨는데 우리 인류가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부패 또는 타락 또는 파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갖지 못해서 이제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사실 다 알기도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만물 속에 인류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죄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것으로 이제 알게 하셨습니다. 이 특별은 특별한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우리가 지각을 줬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줬어요. 믿음을 통해 주신 지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이 형상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걸 회복이라 할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놀랍게도 구약에는 있는데 신약에는 한 번도 없어요. 이걸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로 신약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사 믿음으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무엇을 알게 했냐면 세 가지를 알게 했다는 겁니다. 20절에 자 보면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이 참된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했고, 또 이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영생도 알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참된 자는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진 것도 알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믿음을 그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이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별한 것을 통하여 이제는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역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속에서 자질로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된 타락한 이후 그런 모습을 다시 알게 하시는 모습은 외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특별 계시로만 가능합니다. 이 표현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오늘 하게 되는 주된 기독교 강역 1권 5장 9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하게 되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진행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1권 5장 9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의 본질에 대한 공허한 사색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사색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작품들을 통하여 그를 경배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만물에 하나님의 지식을 쫙 그 영광을 이렇게 주신 것은 우리로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유예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속에서 사색하여 이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저런 분으로 아는 그런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알라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그가 만드신 피조물 안에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표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피조물을 통해 자기의 능력으로 지금 현재 자신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타락한 모습으로 믿음이 없을 때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못 봐요. 흔적만 더듬어서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만물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이고 알게 되고 그분을 향해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라고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이 물질로만 만물을 만드신 게 아니고 물질로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다 숨어 있다는 겁니다.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우리 안에 가까이 계심으로 여러분 멀리서 찾지 않아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하면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5장 10절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작품들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로 그를 경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로 그 만물 안에서 우리의 미래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지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미래가 어떠할지를 우리로 알게 하고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품 안에, 하나님의 작품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관용과 엄격성에 또는 자비, 사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다음 삶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때 어떤 나라가 되고 어떤 모습이 될지를 상상할 수가 있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예술로 표현하고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지만 우리는 이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영원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꽃을 보시고 강을 보시고 산을 보고 푸른 하늘과 구름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수많은 형태의 다양성 안에 질서 또 하나님의 여러분 이 모든 자연이 서로 해치고 삽니까? 굉장히 조화롭게 삽니다. 관용과 자비가 있음도 느끼게 됩니다. 만물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닮아야 될,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 될지를 상상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은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불경건한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공정할까요?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는 우리가 불경건한 자들이 이 땅에서 벌을 받지 않냐고 잘된 것을 보면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뭐 하나님이 저래 라고 깨닫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아이고 나중에 받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클까 라고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건한 자가 받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 굉장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하게 살 수가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 믿는 자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만물을 통해 공의로우신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삶이 어떻게 될지를 상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억울해해서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서울에 계신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목회는요 등 뒤에다가 칼을 딱 뽑고 목회하는 겁니다. 아무리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는, 닿지 않는 칼이 등에 꽂혀서 고통스러운 상태로 계속 목회하는 것이 그게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건 계속 그럴 거라는 거예요. 많이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혹시 저도 한 번씩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의문을 안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막 웃으신 적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우리 사람이 살면서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오잖아 온다고 하잖아요. 즐거운 것이 좋잖아요. 긍정적인 게 좋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거 보셨어요? 성경에 어디에? 왜 그러셨을까? 웃음이 없어서. 그 누구보다도 만물을 잘 아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이 없어서 고통만 있어서 그러셨겠습니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사실은 굉장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잠깐입니다. 이것을 우리 누구도 크게 자각하지 못합니다. 현실엔. 그리고 이게 잠깐의 삶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 아직 덧입혀 있어요. 근데 안은 추악해요. 은혜로 덧입혀 있는데 재림 때 이 모든 추악한 것이 완벽하게 변화되기까지는 공고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죄와 끊임없는 믿음의 싸움이 매일의 삶 속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겠습니까? 역사가 없겠습니까? 감사할 게 없겠습니까? 있어요. 밖에는요 정말 죄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들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저는 이러고 싶어요. 이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죄를 고통을 직시하셔야 돼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고통과 죄를 안 보고 싶어, 피하고 싶어, 그러고 싶잖아요. 좋은 것만 보고 싶고 하나님의 좋은 것만 말하고 싶고 막 찬송만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까요?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죄를 똑바로 보셔야 돼요. 고통을 그대로 맞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한 번도 피하신 적이 없습니다. 맞이하십니다. 근데 그 맞이할 때가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환희가 있습니다. 피해서 좋은 것만 취하는 음식도 막 가려서 다른 것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몸에 좋은 건 다 써요. 희한하지 않나요? 왜 단 건 별로 몸에 좋지 않죠? 그 생각 안 드세요? 야, 정말 음식이나 인생이나 하나님이 은혜롭고 좋은 것은 전부 여기다 해놨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시하시고 그리스도처럼 그냥 맞이하십시오. 무엇으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는 압니다. 결과가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살면서 현실에 일어난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분별할 수 있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모른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다 할 수 있고 다 보입니다. 사실 두려움은 몰라서 오는 것들이잖아요. 어둠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다. 그러니까 무지는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한테. 알게 되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나아가 우리 미래를 알게 해요. 굉장한 힘입니다.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날지 알고 있으면 지금의 이 걸어가는 현재의 길이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알잖아요. 믿음의 길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 속성을 만물 속에 보게 하셔서 우리로 알게 하사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아 어떠할지를 깨닫게 해주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근데 그게
항상 웃음만 즐거움만 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근심, 고통 속에 더 느낍니다. 더 잘 보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망을 주셨을까? 죄의 삭스로. 여러분,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40인을 보내서 정탐꾼들이 왔었을 때 그 정탐꾼들의 말로 인해 다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었던 그 죄악, 그래서 40일을 하루로 쳐서 40년을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 보내게 하신 이유가 뭐죠? 마음을 낮추게 하사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높아지고자 해서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했고,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절대로 주인으로 못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한 싹쓸 사망으로 단절케 해서 고통을 주사 우리 현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한 겁니다. 나의 무능과 무지를 깨닫게 합니다.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이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로 살고 잘 되고 있으면 이 정말 저주예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고난은 굉장히 큰 축복이구나 알게 됩니다. 아픔은 엄청나게 큰 내 자신을 낮추게 하는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후서, 디모데 전후서 전부 주제는 고난이었어요. 고난에서 기뻐하라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고난을 안 주는 게 아니라 고난을 더 줘요. 더욱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기도 제목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신 거니까, 좋은 거니까. 나에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나를 더 낮추게 하고 더 발견케 한 거니까 믿음으로 보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 중에 정말 모든 일이 잘 돼서 형통하니까 여기 기도하러 오신 분 없을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 힘드니까. 정말 은혜입니다. 이게 평생에 그런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평생에 이 고난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되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하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죽이라는 거죠. 제 십자가를 지고 좋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나를 좀 인정해서 내 자아 정체성을 높이고 위대함도 높이고 그 다음에 뭐요? 뭐 십자가를 져요? 영광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남들 위해서 영광 팍팍 받아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말이 한마디 안 하십니다.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런 말씀 하십니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너무 가혹할 정도예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잠깐인 그렇고 나타날 미래의 영광을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잖아요. 비교가 안 되니까. 이걸 아는 신자들이 담대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면 죽여라.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작품들에서 그의 능력이 그려져 있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그를 인식하는 데로 이르게 하고 그 능력을 따라서 참되고 충만한 행복에 초대한다. 이해가 되시죠? 능력이 작품 안에 있고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그 능력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참되고 충만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로 말미암아 행복으로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진짜 칼빈 대단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그의 작품들을 통해 자기의 생명, 지혜,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를 향해 의, 선하심, 관용과 행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자, 5장 11절, 하나님의 작품들만 동경하고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헛됨과 어리석음을 우리 인간의 죄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작품들이라는 거울 속에서 그 자신과 그 자신의 영원한 나라를 아주 명백하게 표상하신다고 해도, 그렇게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외관과 물리적인 현상에만 동경하고,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 조성자를 배제시켜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경건한 자는 만물을 보면서 만물의 물질적인 것만 보지 그 속에 숨어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그 하나님의 속성을 절대 못 봐요. 배제시켜버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루하루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불경건한 사람들은 운명의 맹목적인 무분별함의 통치 때문이다, 우연히 일어나고 인간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들이다 라고만 여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5장 12절에 신들을 내워, 그러니까 다른 다양한 신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이방의 철학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신적 속성은 모든 민족이 각기 다양한 허구들과 우상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놀랄만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여 죄악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만 남게 돼서 수많은 우상들, 종교들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세 가지 학파를 이야기했는데, 스토아 학파와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현상을 추구하는 신비주의,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를 이야기를,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세 가지를 바울이 그대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스토아 학파는 수많은 자연에 있는 것 속에서 그 가운데서 신을 찾아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수많은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여 신비한 것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신으로 삼는 우를 범하는 게 스토아 학파고, 신비주의자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에서 신을 찾더라도 인생들이 고안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토아 학파보다 이제 초자연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밖에서 일어났다면, 신비주의자는 기독교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잡신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디 가요? 점집에 가요. 왜 거기 가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야, 하나님한테는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이사하고 이런 것은 야, 이런 잡신한테 물어봐야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어머니 안 그러시죠? 제가 한 번씩 농담 삼아 가는데, 교회를 다니신 지 1년이 채 안 되어서 저한테 제 여동생이 이사를 한다니까, 야, 점집에 가서 이거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고, 언제 이사해야 될지. 아니, 교회 다니신 분이 무슨 소리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큰 신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잡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큰 신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미안하니까 잡신한테 물어야 돼. 전형적으로 무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적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명칭이 목사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무당입니다. 큰 무당, 작은 무당, 담임 목사, 부목사, 이런 구조.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영적 구조를, 한국적 이것을 깨뜨려야 돼. 신비주의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특별히 시골에 갈수록, 특별히 나이가 더 드실수록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은 이 땅에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이 땅에 있는 성경의 모든 귀신이라고 번역돼, 이거 고쳐야 된다고 늘 저는 주장하는데,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더러운 영, 악한 영, 타락한 천사, 이런 표현으로 교체하는 게 맞아요. 이 번역할 당시에 무교를 갖고 있었던 우리가 그 귀신이라는 걸 써서 인간의 영을 무교에서 귀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자꾸 결부시켜서 이해를 하셔요. 여러분, 아니에요. 인간의 영은 이 땅에 없어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 안에만 있어요. 죽으면 그 영은 천국과 지옥에 갑니다. 악한 영들은 전부 다 천사,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탄과 더불어서. 반드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비주의, 그래서 우리는 안 믿습니다. 세 번째, 에피쿠로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신을 완전히 부정해버려요. 그러면서 인생의 행복, 쾌락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물론이 여기서 나와요. 물질적인 모든 것이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이름만 바뀌어졌지 여러분, 철학적 조류는 거의 비슷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낸 게 우리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5장 13절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과 자기가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것과 합당하게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은 우리에게서, 자연에게서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계시를 복음이라 그러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누구든지 순수한 종교의 불순물을 섞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게 되면 이 자신의 소견대로 반드시 자신을 신으로부터 분리시켜 자신이 신을 되든지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든지 하게 된다. 이게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통해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해서만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이죠. 요한복음 2장 42절에 4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엇과 무엇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기 항상 첫 마디에 맞아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육체로 경배가 안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마음으로 경배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한 그 믿음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으로만 경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인위적인 요소를 다 빼려고, 인위적인 그 어떤 것도 잃지 않으려고 대단히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 사회를 볼 때 거의 사회 뭐뭐 합니다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인위적인 걸 빼고 싶은 거예요. 이건 그런 의도입니다. 왜 예배 시간 안에 광고 집어넣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잖아요. 예배 끝나고 하면 돼요. 다 뒤로 여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곧 경배는 영과 진리로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순수하게 잡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이런 말씀 안 드려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는데, 이렇게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예요. 경배와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뜻에 따라 합당하게 말씀에 의해서만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요소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나오잖아요. 제가 잘못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있고 2장 43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떡을 떼며 성찬입니다. 그 다음에 교제하며 뭐죠? 봉사 또는 헌금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니라, 찬송 기도. 이 요소가 예배의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고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 그것을 나누든지 합하든지 해서 지금 예배 요소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복음에서 알려주신 것들입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율법으로부터 또는 말씀으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면 오염된 인간의 의식으로 말미암아 결코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늘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 증언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타락해서. 그래서 친히 우리한테 계시하여 알려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말씀을 볼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 안에서 알 수가 없어요.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다 글에다가 곧 돌판했었는데 지금은 어디다 써요? 내일 모레 주일 설교인데 마음판에 생깁니다. 누구 때문에? 여기다 쓰셨던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 마음판에 쓰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면 나중에 돌아다니면 마음판에서 새긴 것들이 막 생각나요. 난 새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5장 14절 믿음을 통한 내적 계시의 조명이 없는 한 세계의 창조 자체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것으로는 원래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 창조주 하나님만 알아도 온전한 하나님이죠. 근데 타락한 이후로는 창조주 하나님도 알만한 지식이 우리 안에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내적 조명, 성령을 통한 내적 조명 외에는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창조를 역사를 통해 그 조성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많은 등불들이 타오르고 있으나 그저 헛되이 비출 뿐이다. 왜요? 우리 죄 때문에. 이것들 자체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가 없다. 분명 어떤 섬광들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빛이 다 내쏟기도 전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질식되고 맙니다.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내적 계시의 조명이 없는 한 우리의 눈은 그것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5장 15절 어느 누구도 무지를 구실로 삼아 핑계치 못할 것이다. 믿는 자도 마찬가지지만 믿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더듬어서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순수하고 명료한 지식에 오를 수 있는 자연적인 재능이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이런 것들이 결핍되어 있다 하더라도 진정 양심 자체가 우리의 게으름과 배은 망덕을 항상 정죄하고 있기에 우리의 무지를 구실로 삼아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비춰보면 여러분 신을 부정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질문은 없으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깨뜨려지고 부패하여 자연 속에 있는 심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깨달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재를 부인할 수 없기는 하지만 온전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믿을 수 없게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이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의 조명을 통해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경배케 하셨사오니 세상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자신의 자질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힘쓰고 애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말씀에 합당한 뜻에 따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